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한국 교회를 향한 또 사천읍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요. 여러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교회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를 말하겠습니까? 전통적인 교회의 역할로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지방마다 다 분권이 이루어져서 이 지방화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또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미래형 인간, IT를 통해서 이제는 로봇이 개발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극히 극단적인과 동시에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에 그 화나 분을 못 이겨서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개인주의적입니다. 요즘 연합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동참하는 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산업이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보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천 지역은 이 우주 개발 시대, 정말 이 시대를 앞장세워 나가야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주 시대, 과학화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 동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는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화목, 조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안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몸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그것이 연합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편 133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됨, 한뜻, 한몸,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스먼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독한 군중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독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바라봐주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정말 안아주고 위로해 줄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숫자가 몇 번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는 형편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들이 같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좋은 사람들은 무엇일까?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환경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교회 앞에 있던 그 나무벽을 다 허물어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해서 그 벽들을 허물었는데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교회 벽 쪽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의 부분들을 다룬 벽화를 예쁘게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실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벽화의 그림 작업을 할 때에 저희 교회 출신, 여기가 모교회이신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부가 재능 기부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또 우리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그 작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헌신해 주신 여러분 모습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재정적으로나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뜻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귀한 일들을 서로 감당할 때에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이 말씀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할 때, 야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럴 때 우리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새겨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1일에 금요일이었죠. 오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공군 비행기가 훈련하는 중에 충돌을 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교회 뒷산이죠. 사실 저는 그날 새벽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쪽 가까이에 가면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무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 무덤이 어느 무덤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무당이 하얀 소복을 입고 왔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두 군데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음식들을 제사상을 차려놓고 일종의 위령제를 지내려고 거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근데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아주 기분 나쁜 눈으로 탁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뭐 해줄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닭모가지를 비틀듯이 목을 탁 잡고 비틀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펑 하면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움찔해서 잠에서 깼어요. 그것이 4월 1일 날 새벽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늘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좀 뭔가 찝찝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교회도 조금의 피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이에요.
항상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좋다,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다,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악한 영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는 악한 영들의 권세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때, 선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악한 영은, 마귀는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어디하든지 혼돈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수시로 악한 영이 우리를 찾아와서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선한 것 같지만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선하게, 좋게, 아름답게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항상 그 반면에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현장과 또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단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교회 여러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또 서로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해서 그곳에서 혹시 위안을 얻고 있습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일하시고 계심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그렇게 현합 작업을 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내 마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지고 그 마음들이 함께 동해서 그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영적인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다 받았어요. 이 영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런 삶의 자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그 일이 있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일을 하시다가 다 멈추고 교회에 혹시 무슨 일이 없나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있었고 전화로 문의하신 분도 있었고 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 아무 일 없도록 아마 기도하셨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한 분 노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진주에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뉴스 보고 사천읍교회 불났다고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냐고. 빨리 교회 가봐야지. 그렇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리가 아파서 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 어떤 일인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노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힘내시고 잘 정리하세요. 잘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왜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전화라도 하시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이 터졌을 때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시고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갑니까? 안 달려갑니까? 달려가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 연합해서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사천읍교회는 세워져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뭐 지나가는 교회처럼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잠시 멈추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영적인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선함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당시의 역사를 찾아보면 사무엘하 5장을 읽어보면 이 당시의 역사가 배경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되기까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물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되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모두를 다 아우르는 왕국을 건설합니다. 반대했던 사람도 다 품고 그 모든 일들을 왕으로서 감당하려고 했던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오셨습니다.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5년의 역사를 지나셨고 이제 제 16대 담임 목사로 저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투표해서 세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 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들 기도하기에 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듭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세워졌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워진 권력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와 뜻을 같이 아는 사람, 내 혈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품으면 되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때로는 나하고 마음이 맞지도 않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114년의 역사 가운데 다 좋게 오신 분들 여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시비하기도 하고 아픔을 준 분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워나가고 연합하는 공동체, 이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선함은 무엇일까요? 이제 한뜻 한 몸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세우셨지만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세우셨지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보면 여러분들이 와, 왜 저렇게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 권사님 전화를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 그래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금상첨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더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헌신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끼리 시비 걸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일 때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힘들면 찾아가서 아프지 않다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참으로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겠지요. 왜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움직여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꿈에서 고백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육신을 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전했지만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서로서로를 반목하고 서로서로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연합,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회복하지 못했던 그 온전한 예배를 다시 우리가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연합된 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비유적인 내용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성결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결케 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활기를 띠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넘치는 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어르신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라고 그래요. 왜 썩어요?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버리기 때문에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으시고 어찌 아멘들을 안 하셔요? 복 받기 싫으세요?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사천업교회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복음의 진리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이웃만을 지키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때로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와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의 어떤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실 때 함께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사천읍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합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같이 하는, 그 동거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꼭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좋다, 행복하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기운을 회복할 수 있는 것,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것, 다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나부터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나부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하시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시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실 것은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동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 이 시대를 지나갑니다. 이 시대를 지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예배에 안 오시는 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가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사천읍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참으로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함께 꼭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천읍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해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